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먼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잎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아멘.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내용적으로 나눠보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에 있었던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 가운데 활약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원래 이제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부터 오늘 읽었던 이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8장부터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7장은 그 앞에 있는 내용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아도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또 짝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7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앞에 있었던 6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면 이 오늘의 7장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보자면 4장하고 5장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벨사살 왕이 되던 해니까 이때는 다니엘이 아마도 그 왕궁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말년에
이 다니엘을 불러서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 처음에는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환상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는 4개의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고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 짐승의 권세를 빼앗는 위대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 4가지 짐승의 등장은 지난번에 제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오늘 이 다니엘서의 환상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이제 그림이 되죠. 그래서 머리 쪽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가 되고,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의 그림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이 허리 부분은 그리스를 상징하는 이 표범, 그리고 마지막 그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다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이런 험악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이 머리 부분입니다. 바벨론 시대였는데 이 사자의 그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나라들과 이 특징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이제 말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들어오는 이 신약 성경까지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해서 암흑기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이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9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7장의 중간의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시지 않을 때 이미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 암흑기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적용이 되어서 아마도 그 시간을 지냈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됐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그 짐승의 환상이 끝나고 다른 환상이 이어집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딱 머릿속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를 다니엘이 보면서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10절 말씀의 후반에 보니까
그분 앞에 많은 자들이 서 있고 섬기는 자들이 천천이고 또 모셔선 자들이 만만인데 그 앞에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여져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해서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요한도 이 책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책을 펴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옆에 계신 한 분을 이제 보내시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여기까지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15절 말씀을 보니까 번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지만 정작 자신이 꾸었던 꿈,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능력은 원래 다니엘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니엘은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짐승들이 마지막에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지막 짐승, 그 철로 되었던 뿔이 10개 가진 짐승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을 때 그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다양한 그림이 그려지는 이 괴물이 나와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런 짐승, 그런 나라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짐을 지게 되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라도 어떠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놓으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고 또 성전을 잃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왔던 이런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보내주실 그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영원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고 돌아갈 데가 없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또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시대에만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고 또 많은 염려들이 있고 이 빠르게 바뀌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또 우리 교회의 이 역사도 또 우리의 가정의 역사도 또 나 개인의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하루가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역사의 한 조각이 될 것인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려운 일들,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며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